오지신 목자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 성가대도 연합 찬양으로 하실 텐데 우리 지방 찬양제 나아갈 준비 함께 못하셨던 분들도 빠지지 마시고 다 함께 준비하셔서 준비됐던 찬양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이라는 것은 농사를 거두어 쌓는단 말이죠.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16장에 오늘 8장을 본문으로 대하시는데 16장에 보면 16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 태도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아무데 가서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해라. 또 하나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아라. 절기를 지키는 태도 두 번째. 세 번째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그렇죠? 뭐가 있어야 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것 헤아려 주신 복, 받은 복에서 힘대로 드려라.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잘 보시면 두 가지의 시대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의 내용은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장차 들어가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들을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 선봉에 모세를 세우셨고 곁에 아론을 세우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삶을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민족으로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해 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모든 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민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절에 읽는 말씀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나?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경험했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책이 신명기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형식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는 말도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과 또 그 곁을 오고 가는 모든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법규,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죠.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한에는 자기에게도 불행이 오고 주변 사람에게 큰 불행이 덮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위한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생애 명령이, 이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이런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죠. 요즘 무슨 강력 사건이라든지 치정 사건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무슨 사기나 횡령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로 세상이 꾸려진다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범죄가 가능할까?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 때 너희가 살아가고 번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웬만치 하신 분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신명기 이런 내용들을 아시죠.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책의 제목을 정하면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난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만화책 읽듯 마음을 잡고 한번 성경을 독파해 보세요. 나는 정말 부끄럽지만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읽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성경을 그냥 속장님들이 지난주에 몇 장 읽으시오, 그러니까 10장 읽으시오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읽는 거 말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성경이 눈을 감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오늘 모처럼 대하는 이런 신명기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정작은 모세조차도 오늘 7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10절까지의 이 약속의 땅에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 모세가 늙어 죽고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120 물론 장수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병들었거나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거기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라는 곳에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내는데 백성들이 불평이 자자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거기 민수기 20장이면 나쁜 땅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왜 이 나쁜 땅에? 맞아요, 노예 생활할 때의 애굽은 저들이 신분이 노예였지만 애굽은 좋은 땅이죠. 저들이 말하는 대로 애굽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넘치는 풍요의 땅이어서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먹고 살만 했는데, 이 나쁜 땅,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거기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그 땅에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함께 여호와의 장막, 성막이죠. 장막의 회막문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원망 앞에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반석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딱 쳤다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이 반역한 백성들아 라고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려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날 모세의 이 행동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면서 앞으로 때가 되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을 주목하신단 말이죠.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신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또 기록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의 말씀들을 다 지켜서,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8장을 본문으로 펼쳐가지고 계신데 한번 5장을 펼쳐보시겠어요? 5장 2장 넘기면 5장이죠. 신명기 5장에 보면 거기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끝자락에 이런 교훈을 말씀하세요. 32절 33절을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대강 그냥 내 원리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익숙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는 동 마는 동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내 인생사와 내 가정사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았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 내 인생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4,000년 전, 모세가 3,500년 전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3,000년 전 인물이잖아요. 우리는 4,000년 전, 3,500년 전의 이 말씀이 역사 속에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지키고 행하여 살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난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 오늘 말씀 표현을 잘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 그렇지요. 광야 40년을 타박타박 걸어서 출애굽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하루하루 타박타박 걸어 살아온 거예요. 그 살아온 날들과 그 날들 중에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때로는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고 징계하신 날들을 지금 모세가 나이 들어가면서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오늘 말씀에 밑줄 쳐 보시겠어요?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몇 절에 나와요? 몇 절? 오늘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몇 절? 네,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날마다 배부르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조상들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먹을거리로 날마다 배부르게 하셨어요. 매출하기로 배부르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40일 동안 나가서 밤낮 줄이셨어요. 40일이 됐어요. 마귀가 다시 찾아왔어요. 돌덩이를 보여주면서 말해요.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이 되어 먹게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떡을 만들어 잡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답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인 걸 보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하신 마귀를 향한 첫 응답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라는 거예요. 뭘 말씀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겨울 김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아멘. 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강조해야 돼. 이거 가르쳐야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의 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생한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마다 이렇게 5분, 7분 설교 전에
간증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하고 싶지만 이게 뭐 자원이 고갈될 것 같아요. 하고 싶지만 물론 뭐 이렇게 일부 예배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한 주씩만 하시면 52주 지나갈 수 있겠죠. 다음 주부터 해볼까요? 선착순 손 들어보세요. 5분 간증. 하나님이 내게 지난 일주일 내 삶의 최근에 이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은혜 받은 얘기하지 말고 288장 찬송가를 보세요. 무슨 찬송이에요? 그 후렴이 뭐예요? 288장 찬송가의 후렴이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 뭐예요? 간장이 아니고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간증인 거예요. 그냥 세상 이야기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나의 삶의 이야기. 그게 내 이야기든 자녀 이야기든 부부 이야기든 가정 이야기든 부모를 모시는 이야기든 뭐 사회생활이 어떤 일이든 어제 겪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그 일들과 사건들이 간증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간증이 있는 교회, 간증이 있는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마지막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 가족이 있어도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 곁에 가서 임종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격리 환경에서 어려운 날들을 지냈지만, 만약에 내 곁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눈을 감는다면 그에게 곁에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더불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찬송하는 거죠. 우리 성가대원, 찬양대원들도 연습할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찬양을 계속하면 찬양하는 입에서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어요? 찬양을 계속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출근할 때든지 일터에서든지 퇴근할 때 찬양하며 살란 말이에요. 어제 서태신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권사님 웬일이세요? 울먹거리세요. 목사님, 우리 성배 죽을 뻔했어요. 무슨 말이세요? 출근하다가 지하철 플랫폼에서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 많은 인파 중에 마침 간호사가 달려들어서 심폐소생했어요. 서울대병원으로 응급 후송했어요. 8시간 동안 심장 수술했어요. 여러분, 인기척이 없는 곳에서 쓰러졌다면 죽는 거죠. 8시간 수술하는 의사가 말했대요. 천우신조입니다. 제가 그 형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 설명 들었는데 다시 설명해봐라. 어떻게 된 거냐? 의사가 말해요. 우리 아우 천우신조랍니다. 죽을 건데 살았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젊었으니까 80년 살 거야? 아니에요. 나는 늙었으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다가. 아멘. 우리 김인강 교수 아시나요? 김인강 교수는 2살 때 충청남도 논산에서 시골에서 태어나는데 6남매 중에 막내인데 2살 때 고열로 고생하다가 소아마비로 못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환경에서 시골이죠. 의료 혜택도 없죠. 기회는 놓쳤죠.
그러니까 육남매 막내인데 아버지가 농사하고 술 취하고 들어오면 이 막내 아들을 저주합니다. 응? 죽을 놈이라고, 갖다 파묻어 버리라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저주 속에 술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밤새도록 이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웁니다. 그런 날들을 시골에서 9살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엄마가 없어서 학교에서 입학 통지가 안 되니까 이 장애아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9살짜리를 업고서 1시간 거리에 시보리길을 가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는데 장애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나 봐요. 1966년생인데 그 당시 장애우들은 입학도 안 시켜줬습니까?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업고 집에 오는데, 추운 겨울이잖아요. 입학일이 뭐 2월 말 3월 초니까 추운데 애가 발이 꽁꽁 오니까 애 언 발을 다 걷지도 못한 애 흐느적거리는 언 발을 엄마가 주머니에다 넣어주면서 아가 춥지. 그런 환경에서 버려진 아이로 다 학교 가고 형 누나 학교 가고 엄마 아빠 일터에 가면 자기는 버려진 아이로 마당에 오가는 병아리 바라보고 강아지 바라보고 마당 숲에 있는 꽃 바라보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자기가 기어나가서 어떻게 기어나가서 헛간에 있는 비료 푸대에다 자기 몸을 얹고 비료 푸대를 끄집어 가면서 마당 밖에 나가버려. 그런 날들을 지내다가 2년 후에 어디 보육하는 시설에 가서 지내는데 2년 동안 재활을 어떻게 해서 13살에 처음으로 보조기구를 몸에 대고 한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걸은 겁니다. 벌레처럼 기어다니다가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명석했습니다. 그 나이에 13살에 초등학교 공부를 시작해서 이 아이가 대전중학교 시험으로 입학합니다. 충남고등학교 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유학하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 카이스트의 교수, 지금은 우리나라 고등과학원의 교수입니다.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천사 같은 아내도 만나서 남매도 낳았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강의하는 강의하는 강의실에 다 영어로 필기하는 강의실에 강의. 저 기쁜 공식이라는 책을 사서 애들한테 읽히세요. 너 읽어봐. 커피 2잔 값이면 되는 이 책을 사서 손주들한테 안겨주세요. 너 이 책 읽어봐. 공부해라, 공부해라 성화하지 마시고. 그런 저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는 장면 읽으면서 자기 이야기같이 느껴졌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몸은 힘겹지, 책가방은 무겁지, 목발에 다 겨드랑이가 부러뜨지. 그러면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보신 분들 알죠? 얼마나 캠퍼스가 뭡니까? 얼마나 온도가 많습니까? 그렇게 더운 여름날 가방을 메고 교실로 향하여 가는데 갈비뼈가 염통을 찔렀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 나는 죽을 것 같다. 치료를 받고 기도원에 얼마 가서 머무는데, 기도원에 머무는 동안에 기도하는 법, 말씀을 대하는 법, 찬송하는 법,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용서하는 법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고 땅에 갖다 파묻어 버리라고 말하던 아버지가 용서됐습니다. 자기하고 놀아지지 않고 자기를 놀려대던 시골 마을의 아이들이 용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걷지 못하지만 세계적인 수학계의 거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사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밑줄 쳐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8절, 6절 끝에 그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만한 분이시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인생은 인생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애로 자비로 긍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급받으실 만한 경외받으실 만한 분이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죠. 자기 주목 믿고 자기 권력 믿고 자기 재물 믿고 자기 잘난 것 믿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지만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8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6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6장, 신명기 6장에 보시면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신명기 6장 2절 3절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예?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절 이하의 9절까지 말씀이 뭐예요? 이게 쇠마라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들으라 하는 말씀. 또 읽어보겠어요.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란 말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 동서가 막내 처제 내외가 침례교 목사 부부인데 8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하다가 추방당하고 선교지를 찾아 기도하다가 아제르바이잔 지금 선교한 지 10년이 넘습니다. 교단에서 20년 된 선교사들 다 불러서 교단에서 2달 동안 집중학습을 하는 그런 기회에 와서 침례신학대학의 기숙사에 머물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내일 출국한다는데 어제 오후에 잠깐 저희 집에 내외가 다녀갔습니다. 저는 그 처제를 압니다. 어려서부터 봐서. 어쩌다가 가면 처제가 늦게 영어를 해보겠다고 방에다가 무슨 유치원 학생들처럼 단어를 써붙여놓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놀렸습니다. 철난다고. 그런데 그렇게 늦가기로 공부해가지고 피아노 전공인데 GM 선교에서 하는 두울로스라는 선교원 선교사 훈련생이 돼서 2년 동안을 그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 미국 살 때 한번 미국에 정박해서 우리 도시에 방문했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몽골 여성처럼 얼굴이 까무잡잡해가지고 탈모가 돼가지고 낯설은 모습으로 꾀죄죄하게 그러고 왔어요. 나중에 같은 침례교단의 목사를 만나서 결혼하고 선교사 부부가 되고 딸 둘을 낳아 키우는데 뭐 우즈벡도 마찬가지, 아제르바이잔도 마찬가지, 어디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선교지라는 게.
그러니까 선교사들 대여섯 명이 모여서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교육이 됩니까?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아제르바이잔에도 가서 뭐 지내지만 그 이슬람권에서 숨막히게 숨어서 선교하고 이러면서 애들을 가르치려 하지만 교육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소문에 듣고 독일의 두메산골에 있는 크리스찬 학교에 어떻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외롭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고. 그래서 우리 내외가 그게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장학금을 받고 미국 남부의 유명한 대학에 그 자매가 다 공부를 하고, 동생은 학부생인데 이 언니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대학원을 간다고 하더니 예일 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국제보건학으로 이미 졸업했어요. 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신랑을 만나는데 같은 전공을 한 미국 군인이에요. 공군, 미국 공군의 보건 통계학을 전담하는 누가 퇴직을 하면서 낙점했어요. 자네가 와서 이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미국 공군의 중요한 요직을 맡는 장교가 됐어요. 신랑이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몽골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난 이 아이들을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본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 학교다운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래요. 저 3층에 있는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왜 교회 하는 거예요? 왜 말씀 하는 거예요? 왜 예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최근에 어제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 마치고 사회생활 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미국의 보건계통 이런 일을 하니까 미국의 장관이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 보건부 장관 곁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료를 대고, 장관이 머무는 숙소에 머물고 장관이 먹는 식탁에 앉고 20대 중반의 여성이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말씀에 하늘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쫙 어젯밤에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읽는데 와, 장엄해요. 막 밤새워 읽고 싶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배의 장면을 보면요 장엄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거기 하늘문이 열려요. 열린 문이 있어요. 거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근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보좌에서 번개와 같은 음성이 나와요. 우레소리가 들려요. 보좌에 7 등불이 켜 있다고 그랬어요.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쫙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거기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 같은 모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커튼을 펼쳐보면 나오는데 이 커튼 안에 여기 이 스테인글라스에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 네 얼굴,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의 얼굴이 여기 있다고요. 이 새겨져 있다고요. 왜? 성경적이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을 좀 보세요. 쭉 있다 보면 8절에 그런 가운데에서 네 짐승 사이에 밤낮 쉬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고 계속 네 짐승들이 찬양을 해요. 읽어내리가다 보면 11절에 찬양이 계속돼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찬양을 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12절에 또 천천만만의 천사가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을 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또 찬양해요. 거기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한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물속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거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찬양제 예술제 할 텐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부서별로, 속별로, 연합 속회로 해서라도 이웃 속회와 손잡고라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찬양제 예술제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의 삶을 하나님 베푸고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니까요. 아멘. 7장에 보니까 12절에 거기는요 천사가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는데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며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7장에 보면 12절 딱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찬양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시작과 끝이 아멘의 찬양을 계속 올려요. 여기 7장 12절에 곡 좀 붙여보세요. 아멘. 네, 나 같으면 밤새워서라도 하겠다.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을 지내시고 오는 주일의 감사절이 풍성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살아 증거 있고 간증 있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